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 묵상의 주제가 이 베들레헴.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의 천사들이 한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주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이 눈으로 목격되고 확인되는 이런 기쁨을 갖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이 베들레헴으로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나? 이것이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입니다. 왜 베들레헴 땅인가? 왜 베들레헴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50년 믿으면 성탄절을 50번을 지냈습니다. 그때마다 꼭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지명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과연 그 숱하게 많이 들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나?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묵상의 주제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이 호적을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도상의 직선 거리는 170km.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도보로 사마리아 땅을 거치질 않고 그 경계선을 따라 유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대략 230km. 그저 부지런히 걸으면 한 열흘 동안의 거리라고 하는 그런 상당한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출생했다고 하는 그 마국간 위에 세워진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이 베들레헴 이 들판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앞에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별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곳이다. 이런 기념교회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의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이 예언을 할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여기 베들레헴 또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은 에브라다입니다. 이 에브라시나 에브라다의 지명의 뜻은 풍성한, 풍요로운, 열매가 많이 맺는 그런 풍성한, 풍요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를 묶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한다고 하면 열매를 가득 맺기 때문에 풍성한 이 떡집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베들레헴 탄생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한문자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이 먼저 아는 것, 먼저 말씀을 하는 것, 그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이 있고, 또 맡길 예자를 쓰는 말씀을 맡은 것.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사용합니다.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맡은 말씀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예언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의 출생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 언제 예언되었느냐?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정된 그 장소에서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의미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베들레헴의 탄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 이것이 두 번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 사용된 말씀이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 그 배경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모든 가솔들을 거느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베노니, 그것을 아버지가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그 아들 베냐민을 낳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 옛 이름은 에브랏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 라헬을 그곳에 안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으로 시작했던 베들레헴을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베들레헴이냐?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베들레헴이었다고 하는 것. 예언의 성취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영원한 생명됨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 그가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베들레헴 땅에 안장했는데, 죽음이 그 땅에 있는데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베들레헴 탄생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 그리고 그 부인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렇게 4명의 가족들이 베들레헴 땅의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서 머무는 동안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또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들 아내로 맞이했지만은 두 아들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하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베들레헴 땅에 먹을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나오미가 분명히 제시하기를, 이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우리 가문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 이루어냈다. 그때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더불어서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 땅으로 왔습니다. 누가? 모압 여인 룻이. 그 룻이 어떤 여인이 됩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 여자로서의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의미가 베들레헴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 라헬이 안장되었던 것, 베들레헴 땅의 기근을 통해서 이방 사람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게 하고, 무엇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의 백성 때문에, 물질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왔을 때 결국 이방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들레헴 탄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미가 예언의 성취였다.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51절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셨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자리가 됐다. 그리고 네 번째, 이방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 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장 아름답고 크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모든 것,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건강한 것도 있고 병든 것도 있습니다. 넉넉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인해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때는 좋은 것만 있어야 좋아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쁜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아픔을 인하여, 슬픔을 인하여, 병들음을 인하여,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떡한다? 찬송하며 돌아간다. 기뻐서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또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내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눈물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 그러면 어떻게 작은 것에 충성하고 진실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다짐하며 나갈 때 이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추수감사절 공휴일을 맞이해서 마음과 모든 것들이 쉼을 얻고자 할 때 막연히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미국 땅이 추수감사절 공휴일을 맞이하여 모두가 쉼을 얻고자 하는 이 특별한 계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베들레헴 그 땅에서 700년 전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믿음의 사람들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생명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베들레헴 땅에 계시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승리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